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고 또 역사에서도 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나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에게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또 유대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맥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만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이방인들,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이 임한 겁니다. 44절에 보시면 지금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시면 성령이 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부어졌다.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 모든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을 이 44절, 45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이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또 예수 믿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임하고 우리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만 성령을 받는 특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너무 놀란 겁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들에게만 특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자 너무 놀랐습니다. 2장에 나왔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시면은 그때는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고 또 강력한 바람 같은 것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현상은 없지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그리고 방언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오순절날과 아주 비슷한, 아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확증하는 표시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구원의 확증이 임하는 겁니다. 고넬료와 일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믿기는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는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43절까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믿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전도를 받고 또 복음에 대해서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데 잘 이해도 되지 않고 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구원을 받았는지 그 당시에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여러분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지를, 내가 아는 확신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중에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명하지 않은 것, 그 확실하지 않은 것, 그것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하시고 내가 믿은 것을 확증해 주시는 그 역할을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신학적으로 내주라고 말합니다. 안에 거한다. 성령의 내주라고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하시고 또 내가 믿은 것을 확실하게 확증을 해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도 있지만 내 의지보다도 더 강력하게 내 안에서 믿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내가 믿지 못했던 것을 믿게 하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내주와는 또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나를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성적으로 믿지 못했던 것,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진 오늘 본문의 이 고넬료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부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와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자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구나, 이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7절, 4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베드로가 세례를 줬다는 것은 성령이 내리심을 보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확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고 세례를 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표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누구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줍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임하신 성령님은 이제 13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럽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누구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는 볼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부부 사이에 이제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차이입니다. 먹는 것부터 잠자는 시간, 그리고 습관,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성격 차이죠. 연애할 때는 알지 못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런 하나하나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런 차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과 사이에서도 그것 때문에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나 자녀 사이에 갈등이 심한, 문제가 심한 가정을 보면 다른 사람의 습관, 다른 사람의 성격, 그것을 누군가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할 때 그 가정에 문제가 심해지고 갈등이 심해집니다. 분명히 나쁜 습관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힘듭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 자신을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안 좋은 것, 안 좋은 습관, 바꾸려고 하지만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다. 나도 고치기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치겠습니까? 사람을 변화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게 됩니다. 하나님이시면 고칠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성령의 그 능력으로 사람이 바뀌어지고 변화시켜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에 나타나는 형상은 변화입니다. 사람을 바꾸시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시고 사람이 바꾸지 못하는 것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에 관한 설명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앞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충만함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공통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것을 보여주었을 때 그때 120명의 성도들이 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1장에서부터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다 같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냐면 내가 올라가면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한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은 그 약속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겁니다. 거기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간절함 때문에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을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는 기도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립니다.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성령께서 부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날 때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장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일가 친척들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백부장이고 백부장의 가족들, 이 친척들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아실 겁니다. 일반 사람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자가 지금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유대의 고관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또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평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가 무슨 말을 하냐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다 듣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다 듣고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를 불러왔고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고 듣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지금 다 베드로의 집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하게 받겠다는 것으로 보여 있습니다. 간절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공통점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간절함이 있을 때 지금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성령께서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두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한 그 충만함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어떠한 간절함인지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유도 국가대표였던 김재범 선수가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참석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입니다. 제 나이는 어리지만 몸 상태는 이미 40대입니다. 나이가 40대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10여 년 훨씬 어리지만 자기 몸 상태가 40대처럼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의 왼쪽을 제대로 못 쓰고 있고 몸 왼쪽 어깨는 3번 탈골된 사실상 골절 상태입니다. 왼쪽 팔꿈치는 뼈 조각이 돌아다니고 인대도 많이 상해 있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왼쪽 인대가 다쳤는데 조금 다쳤는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인대가 상해서 수술이 지금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왼쪽 손가락 인대는 끊어져서 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무릎은 내측 인대 파열로 달리기 훈련을 못한 지 6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라 주치의가 올림픽 참석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올림픽 참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버지도 전화를 걸어서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도 많은 것을 이뤘다. 이제 그만하자. 쉬어라. 올림픽 참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재범 선수가 모든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런던 올림픽에 참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참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전에 있었던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졌습니다. 은메달을 땄는데 그게 너무 억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금메달을 자기 목에 걸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열망이 가득하고 간절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이 김재범 선수가 매일 밤 11시 11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11시 11분에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11시 11분, 일자가 4개 들어가죠. 하루 중에 일자가 4개 들어가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습니다. 일자가 4개 들어가는데 1등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일자가 4개 들어가는 시간, 내가 꼭 1등을 하겠다는 그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되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김재범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올라가야 할 곳은 수술대가 아니라 시상대이다. 2008년에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했는데 2012년에는 죽기로 했다. 2008년에는 죽기 아니로 살기로 한 것은 아직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로 2015년 런던 올림픽에 참석을 했는데 이런 각오가 되었으면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겠다는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하다는 말은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매우 지성스럽고 절실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 평범하죠. 그런데 한자를 보시면 이 의미가 아주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한자로 정성간, 그리고 갈절 혹은 문지를 절자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고 해석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성을 갈고 문지른다, 그런 뜻입니다. 정성을 갈고 문지른다. 정성만 있어도 되는데 그 정성을 갈고 문지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절하다는 한자의 뜻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인다는 말을 다 알 것입니다. 정성을 갈고 문지르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은 하늘도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고 예수님께 왔는데 침상째 들고 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정성을 문지르고 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온 것이고,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있는 예수님께 그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자기 병을 낫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 정성을 갈고 문지르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환자들,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죽을 만큼 기도하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그게 도대체 무슨 책인가 보고 주문해서 샀습니다. 죽을 만큼 기도하라. 목숨을 걸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간절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성령 충만함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냐 하는 것입니다. 목적입니다. 김재범 선수는 기도할 때 자기 개인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금메달은 그 선수의 개인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소원, 자기 뜻을 위한, 그것을 위한 성령의 충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싶은 그러한 소원, 그런 성령 충만은 안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과 교회 부흥, 큰 교회 이루는 것,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 응답이 목적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만사형통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은 다 만사형통으로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용되는 분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한 간절함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바라면서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바랬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소원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넬료나 그 친지들이나 친구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자기들의 소원이 없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말씀만을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변화해야 될 부분 아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시면 우리 가족들의 변화해야 될 것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뜻대로 나와 가정과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슴 한 마리가 사자에게 쫓깁니다. 사자가 사슴을 잡을까요? 아니면 쫓기는 사슴이 사자에게서 도망을 갈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답은 간절한 놈이 이깁니다. 사자가 더 배가 고파서 간절하면 사슴을 잡을 것이고, 사슴이 정말 목숨 걸고 도망가는 것이, 사는 것이 간절하면 사슴이 이깁니다. 답은 간절한 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이 간절하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고 구하시면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오늘 이방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신 것은 누구나 간절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변화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